지난주에 예배하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설교하다가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 보여주지 말아요.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룹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게? 아줌마 깃발만 잘 흔들면 되나? 이방인들의 죄 두 가지가 뭐야? 잘 들어봐라. 이 노경의 같이 노련한 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야, 이방인의 죄가 뭐야? 너 예배 마치고 화장실로 따라와. 여보, 잘 들어라. 우리 마누라가 뭐라 하는지. 이방인의 죄 두 가지가 뭐야? 어이구, 잘하면 눈알 떨어지겠다. 앞으로 째려보지 말아야. 그래, 뭐 내가 예인이 말고는 뭐 누가 믿을 놈이 있겠나? 예인아, 이방인의 죄 두 가지가 뭐고? 또, 이야, 그렇지요. 그래. 아니, 기억이를 못하면 찾기라도 잘 찾아야지. 내가 로마서 1장 18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물어보는데 눈치 없는 게 인가이가 이런 말이 있나 없나?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의 죄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뭐요? 불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 영어 같은 데 보면 god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네스가 뭐 없다는 말이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그 다음에 뭐요? 불의. 이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의는 사람을 향한, 그 뒤에 보면 뭐 한 20가지 넘는 불의들이 나오거든요. 성적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의, 탐욕, 어쩌고 저쩌고 쭉 그 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맨 끝에 보면 이런 죄들이 불의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의, 악행, 다르게 말하면 의롭지 않는 삶, 악 됐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것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본문에 똑같은 말이 4번이나 반복된 게 있습니다. 구문이 뭐라고 어디에 반복되어 있냐면 12절 끝이 12절 끝이 누가 한번 읽어보지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송실 12절 끝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안 돌아서고 하나님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이걸 많이 때렸으면 그만 때리고 그다야 되는데 많이 묻다이가고 그다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더란 말이에요. 더 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 표현이 12절 건티, 그 다음에 17절 건티, 21절 건티, 10장 4절 건티 맞나? 4번이나 뭐하고 있더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뭐라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때리려고 든 손을 내루지 않더라. 여전히 펴져 있더라. 요 말을
더 맞아야 될 놈이다. 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구문이 있고 요 말이 있고, 어떤 본문이 쭉 나오다가 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이 쭉 나오다가 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이 쭉 나오다가 요 말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죄가 4가지구나. 그리고 그 4가지가 뭔지 찾아내려고 막 똥을 쌌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4가지가 아니라 2가지더라. 이렇게 발견이 되진 거야. 그 2가지가 뭐냐? 앞에 2가지는 경건치 않음에 해당되는 죄고, 뒤에 2가지는, 마지막 1가지는 오늘 설교 만약에 못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은 못하더라도 뒤에 2가지는 불의에 가까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2가지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터지고, 뒤에 2가지는 누구한테 지은 죄? 사람한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악행이나 불행 때문에, 불의 때문에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2가지 죄 때문에 사람한테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여기서 북이스라엘도 2가지 죄 때문에 망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반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보고 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게 경건한 삶. 이 삶이 내 삶을 바꿉니다. 사랑관계를 바꿉니다. 사랑관계도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관계가 좋아지게 만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지 않고 진노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래 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인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됐지요? 몇 절이야? 8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러분 8절을 잘 풀려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말씀인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떨어지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8절을 잘 풀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신 말씀이 뭔지를 풀어야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신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몇 장이야? 9장이다. 이거 9장. 지금이 몇 장이야? 9장이지만은 8장 6, 7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8장 6, 7절 얼른 눈치 있게 저 치주라, 누구 방송실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 8장 6절이. 8장 7절은 이것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 됐나? 8장 6절. 이스라엘의 죄.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뭐를 버리고?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은 아람왕 르신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베가지요. 이 둘이를 더 뭐 하셨단 말입니까? 기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봐봐라,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감람산이라면 요 사이에 흐르는 계곡이 있다 있지요. 요게 무슨 계곡이고? 기드론 꼴짝이라 캐라. 이게 무슨 계곡이고?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드론 계곡. 기드론 계곡에서 기온이라는 샘이 하나 퐁퐁퐁퐁 쏟아 나오는데 요 샘에 있는 물이 기드론 계곡 안에 있는 샘입니다. 요 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윗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이 이 물을 이용하지만은 사실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바로 다윗 성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다윗 성을 방문해 보면 그 밑에 계단 타고 내려가면 기드론 샘이 나오고 거기 실로암입니다. 그 물이.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베풀어 주신 뭐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유다 지파에서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즉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기를 누가 올 때까지? 실로 평강이라는 샬롬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난다, 평강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난다, 왕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약속해 준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주신 은혜라, 구속사의 은혜. 이 은혜를 뭐하고?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 집안에게 야 이제 다윗의 가문아 너 그 집이나 다스리라고 10지파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것들은 조상들의 죄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배신해 온 것과 더불어 무슨 6절 건티 아니 6절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했지요. 지금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아수르를 방비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루었는데 남유다가 동참을 안 해주니까 야 유다를 가서 뭐 해버리고 죽여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눠가 우리가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다부엘의 아들 지금 아하스 왕을 뭐 해버리고 연합에 동참을 안 해주니까 죽여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맞나?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왜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비록 다윗 집안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윗 집안을 우리가 죽여버리면 메시아가 못 오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더 사랑해서 더 기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야들이 그렇게 하자니까 콜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게 뭐냐? 느껴봐.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모든 골짜기에 차고 넘칠 것이라.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니네들 북이스라엘을 아작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 방송실 자 봐봐라. 9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뭘 보내시며?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사야가 남유다에만 이 말을 선포한 게 아니고 남유다가 주 대상이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한테도 너희가 이것 이제 때문에 아수르한테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제가 뭔지 받을 심판이 뭔지를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뭐 할 것이거늘? 알 것이거늘. 모든 백성 즉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말이야. 그러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니까 대표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는 수도니까 주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포함된 사람 말이다 말이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사야한테 주워들어서 안다는 거야. 자기들의 죄가 뭔지, 많은 죄가 있지만 주 죄가 뭔지,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야 돼? 꼬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막 분별을 못했는데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행기네. 우리는 다윗 가문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없으니 이거는 하나님 도전하는 기다. 우리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왕한테 설득을 해야 될 긴데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고 뭐한 마음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은 솟아오른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교만이 뭐라고요?
솟아오르는 높아진 마음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완악은 뭐요? 집사님, 완악이 뭐요? 네? 고델. 이 고델이 기본형이 가돌입니다. 가돌. 고델 뜻이 뭐요? 큰 위대함, 대단함. 크다. 가돌. 크다. 위대하다.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뭐요? 대담한. 대담한? 대담. 대담한. 여러분, 이 가도를 어떤 사람의 성품에 소개할 때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가도를 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할 때에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메제스티인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에 가도를 씁니다. 사실 교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제스티를 이야기할 때에 교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교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꼬리를 내려야 될 놈들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말하는 게 뭐냐? 10절이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봐라. 동사만 보면 무너졌으나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대신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무너졌으나 완료형, 쌓고 미완료형 언어에는. 그 다음에 찍혔으나 대신하리라 완료형, 대신하리라 미완료형. 근데 완료형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완료형이 아니라요, 예언적 완료로서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래서 완료형입니다. 됐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그래? 이사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냥 우리 성읍을 다 부숴버리고 집도 다 부숴버려. 그거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성읍이 좀 비실비실 약해 보이더라. 왜? 벽돌로 지었거든. 흙 구워가지고, 진흙을 구워가지고 어떤 틀에 요즘같이 막 압력이나 제대로 이었겠나? 기계로 빽 눌리면 요즘 벽돌은 튼실하긴 하지. 그때는 여러분 안 부서지라고 안에 집을 였거든요. 덜 부서지라고. 그 진흙으로 만든 벽돌 대신에 이번 참에 뭘로 하자? 무슨 돌이 그래, 다듬은 돌로 하자. 다듬은 돌로. 이 말은 엄청나게 큰 바울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깨가지고, 그때 이 기계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깨가지고 반듯하게 사이즈 딱 재가지고 제대로 성벽 짓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무는,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뽕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향목으로 그 앞에는 뽕나무들로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뽕나무 찍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부서졌다면 이제는 백향목으로 집 짓자. 잘 됐네. 이번 참에 집이나 새로 짓고 이번 참에 성벽이나 새로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요? 지금 이사야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려? 하나님이 아수르들어서 우리를 때려? 때리고 그렇게. 이번 참에 성벽이나 새로 짓고 이번 참에 집이나 더 좋은 걸로 짓게. 안 그래도 지으려고 했는데 잘 됐네. 마치 자기가 가돌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인 것처럼, 크신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 팅팅 치고 앉았습니다.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크게 어느 다리를 끌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11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이제 심판이 나오겠지요. 그러므로 했으니까 뭔가 심판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발음이 이 번역이 좀 개파인 데가 두 개나 있습니다. 단어가. 첫 번째는 일으켜입니다. 두 번째는 격동시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일으켜. 일으켜가 집사님 사가브. 사가브. 가나다라. 사가브가 뭐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높은 곳이 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가브는요,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고 높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쉬운 번역에는 이 사가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강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의역으로는 최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뭐로? 원래 사가브라는 말이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고요, 높인다는 말입니다. 높인다는 말. 그러면 봐봐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람왕 러신의 대적이 누구야? 아수르라 캐라 제발.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킨다 했으니까 아람왕 러신의 대적이 누구야? 아수르 아이가. 아수르를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일나가 쳐들어오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높인다는가. 미알료로 돼서 계속해서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의역이 잘 된 게 뭐라고? 점점 강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때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왕 러신의 대적은 북이스라엘의 대적이거든. 북이스라엘의 대적을 점점 뭐하게 만드느냐?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그를 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때리기 위해서 세상을 강력하게 만들어가 교회를 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의 원수들은 똑같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격동시킨다는 말도 여러분 진짜 번역이 개파입니다. 격동시킨다가 집사님 샤카크 아이가. 샤카크는 뭐요? 가리우다, 덮다, 막다. 가리우다, 덮다, 막다. 그러니까 무슨 우물 같은 거를 막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게 샤카크란 말인데 다른 뜻은 없나? 울타리를 두르다. 울타리를 두르다. 또 세우다, 닫다, 방어하다. 안 나오네. 여러분, 이 샤카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덮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하는 거? 어떤 우물 같은 거를 봉해버리는 거, 덮어버리는 걸 샤카크라고요. 하나는 엮는 것을 샤카크라 합니다. 뭐요? 엮어주는 거. 동맹을 맺게 하거나 엮어주는 거. 이거를 뭘 한다고? 샤카크를 한다고. 여기서는 샤카크가 엮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강하게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반복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대적이 북이스라엘 대적이니까 북이스라엘의 대적을, 러신의 대적을 점점 미알료로에가 높이고, 그 다음에 아람의 대적을, 북이스라엘의 대적을 뭐하게 하겠다? 엮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엮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번역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집사님 말로 해도 말도 안 되고요, 엮는다 하면 더 말도 안 되고요, 격동시킨다는 말을 막 흥분시키가 쳐들어오게 만든단 말인데 말이 안 되지. 북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음, 하나님이 네 죄가 무엇이며 네가 받을 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네, 뭐 이번 참에 쳐들어오면 집이나 새로 짓고 성벽이나 대리석으로 더 잘 짓자, 이렇게 만드는 이스라엘에게 준 벌이 뭐냐? 그래? 내가 아수르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네 치러 올게, 보낼게. 내가 아수르를 더 많은 동맹국을 붙여서 더 강력하게 만들. 그래서 네 모가지 자르러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엮었을까요? 그 뒷절 한번 봐봐라.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엮은 놈이 누구다 말이야? 아람과 블레셋. 아람은 여러분 이때까지 북이스라엘하고 뭐했 놈이야? 동맹해 왔던 놈이다 하나. 그 동맹했던 놈이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치러 올 기다.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놈,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블레셋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뭐 휴전선이라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저. 여기가 유단가 블레셋이요. 이렇게 이야기해. 가자지구요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맨날 싸우는데 제대로 된 울타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을 블레셋한테 아수르한테 붙이고 여태까지 동맹 맺고 살았던 아람을 아수르한테 엮어서 네 지기로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다 나. 그래서 샤카크가 격동시킨다가 되면 안 되고 엮어준다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강하게 높인다는 강하게 만든다는 말에 동의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 했지요. 마을살렐 하스바스 이야기할 때에 둘째 아들이잖아요. 마을살렐 하스바스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하기 전에 두 나라의 재물이 아수르한테 간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1년 안에 그러면 뭐가 망하는 거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람은 그 다음 해에 망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한 10년 뒤에 망한다 했지요. 그거 이거 그거. 아람은요 아수르 왕 디그라벨레셀 맞나? 디그라벨레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아람 왕 러시는 죽여버리고 아람을 정복해본 거야. 정복했으니까 아람이 아수르에 뭐가 됐어? 속국이 된 거야. 속국이 되니까 이때까지 둘이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 막았는데 이게 속국이 돼보니까 아람하고 한편이 돼본 거야. 블레셋도 마찬가지야. 아람 치고 나서 이스라엘 먼저 치러 안 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블레셋 치붙는 기라. 그래가지고 블레셋하고 아수르하고 또 한 속국이 됐으니까 여러분 신하국이 속국 뭐 원래 왕국을 도와야 될까요? 큰 나라의 왕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나라가 다 어디에 붙어붙느냐? 아수르한테 붙어붙은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손 핸즈업. 알아들은 모양이네. 할렐루야. 지난주처럼 당신들 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 작은 화면이라도 보이 반갑네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내 설교하다가 시험 들 뻔했다. 물어보는데 대답이 오나? 대답이 또 오긴 오는데 목사님 20개가 1초 상간으로 오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오늘은 분위기가 그래도 옛날 분위기하고 비슷하네요. 몇 명 안 됐어 그렇지? 아유 내 참 어째 살다가 이런 일을 다 겪냐. 앞에는 뭐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뭐라?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잠못 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앞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동쪽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는 동이면 뭐야? 앞이 동쪽이면 뒤가 뭐야? 서다 이래 돼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해가 뜨는 데를 앞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동쪽에 항상 문을 놓잖아요. 성전도 나중에 일부러 그랬거든요. 앞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을 해 뜨는 자리를. 그리고 주님이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문으로 해서 재림 예수가 감남산에 재림하거나 감남산 쪽에서 먼저 임해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 재림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면 무덤이 엄청 많거든요. 니 봤지? 감람산에 가면 막 무덤밖에 없어. 무덤. 왜냐하면 예수가 감람산에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부자들이, 세계 부자들이 다 거기에 땅을 사놓은 거야. 자기 묘지를 한 거야. 그거가 차니까 이제 요즘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동쪽 문 밑에 이제 묘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여러분, 앞은 동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냥 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노?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앞쪽이다 하면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됐나? 그래서 앞쪽은 아람이요. 이 말은 여러분 지도 아까 내가 지도 하나 해놓은 거 보여주봐라.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여기가 다메섹이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은 이스라엘로 치면 북동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오면 어디로 쳐내려오게 돼 있냐면 요리 와가지고 요리 오게 돼 있습니다. 요리. 요 세겜 있는 대로 강을 건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이 협곡이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평평한 곳을 찾아오기 때문에 요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원래 북동쪽에 있지만은 쳐들어오면 동쪽에서 치러 옵니다. 뒤에는 누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아까 뒤쪽은 블레셋이 되는데 뒤쪽은 북서쪽을 말합니다. 맞지요? 거기는 블레셋이 여기이기 때문에 앞뒤로 둘 다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 아수르가 조정하고 있고 아람은 앞쪽에서 동쪽에서 그 블레셋은 뒤쪽에서 즉 서쪽에서 치러와가 양쪽에서 치러와가지고 너를 지기 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지적하는데도 교만이 이빨 차가지고 다리 흔들면서 한번 뭐 쳐봐. 이번 참에 집이나 새로 짓고 성벽이나 다듬은 돌로 한번 짓게. 그래? 내가 네 원수를 점점 강하게 만들게. 점점 다른 놈하고 엮어줄게. 그래가지고 네 모가지 쪽으로 올게.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쪽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뒤로 너희를 쳐서 잡아먹을지라도 아직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로 슈버 절대로 안 돌아서겠다. 로가 붙으면 미알료가 됩니다. 여러분 로는 절대 강세 부정사도 있지만은 저절로 미알료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돌아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올렸던 손을 내려오지 않겠다. 더 맞아야 된다. 왜 더 맞아야 되느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는 언제 그만두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만두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안 돌이키니까 뭐 다른 길이 있나? 더 맞아야지.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더 맞아야 된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 맞아야 되는 죄를 이렇게 해서 무슨 죄고 제목을 찾아야 설교를 하니까 제목을 찾으려고 막 보니까 보면 볼수록 경건치 않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두 번째 죄도 막 찾아보니까 경건치 않음이 나왔어. 13절 보자. 13절 할 차례 맞나? 그리하여도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여도 이거는 11절 12절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고 아수르를 엮어가지고 다른하고 동맹을 맺게 해가지고 니를 앞뒤에서 아니면 동서에서 치더라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는 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터졌는데도 안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요즘으로 치면 세상 교회 때리려고 세상을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 아이가? 맞나 아이가? 다음 주 설교에 보면 아수르를 몽둥이에 비유하거든요. 아수르는 몽둥이다. 니도 자고하지 마라.
내가 비록 내 백성이 죄지어서 니를 몽둥이로 세우려고 들어 쓰려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 엮어주고 더 넓게 해줬지만은 너는 내 몽둥이에 불과하다. 네가 자고하면 니도 망한다. 이게 다음 주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강하게 만들어가 교회 때리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야 될까,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그리하신 이유가 13절 안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13절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뭐야?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아 약속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취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나. 그러니까 12절 건 뒤에 그 손이 돌아가지, 그 진노가 돌이키지 않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지. 더 맞아야 되는 거지. 여전히 경건치 않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이다. 알겠나? 내가 우리 학콩이한테, 우리 걔한테 늘 그렇게, 학콩이 뭘 이야기해 놓고, 학콩아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학콩아 물 줄 테니까 많이 마셔야 돼, 알았지? 물을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진다, 알았지? 너 왜 그렇게 해? 우리 시연이가 왜 걔한테 계속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그러므로 주어 동사만 한번 찾아보지. 여호와께서 끊으신다. 끊으신다는 뭐요, 집사님? 카라트. 카라트, 브리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요? 카리트가 뭐대? 자른다. 카트. 영어로 하면 카트. 아니면 뭐 전지할 때 잘라버리겠다 이런 거. 모가지를 잘라버려 이런 거. 카리트.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면 뭐 빠른 시간 내에 두 놈을 잘라보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머리, 로시와 꼬리. 이 말은 요즘으로 치면 제일 높은 자와 제일 낮은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알지요? 신밧드에 모험할 때 이거 우리 가고 싶다 모험의 나라, 이거 대추 야자들의 요 열매가, 요 나무가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도 위험이 있는 좋은. 그래서 옛날에 로마인들이 동전에 종려나무를 넣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치가 있고 쭉쭉쭉쭉 뻗어갈 뿐 아니라 여기서 열매가 기가 막힌 열매가 나오거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늪지대나 습지대나 이런 데서 자라는 갈대.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와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잘라버리겠다. 이 말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가리만 죽이고 제일 밑에 것만 죽이고 중간은 남겨놓는단 말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너 덜 맞았다. 너는 다 쓸어버리겠다. 더 디켜봐. 디켜보라고. 넘겨보라고.
15절에는 그 머리는 롯이가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롯이는 곧 뭐와 뭐요? 곧 장로와, 장로는 여러분 자케니가? 자케는 단순히 노인이란 말좀 올드맨이지만은 나이만 많은 게 아니고 원로들, 이렇게 좀 직위도 있고 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백성을 이끌 줄 아는 장로들과, 종기한 자는 여러분 왕이나 귀족이나 뭐 방백이나 이런 사람이겠지요. 종기한 자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봤더니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요? 나사. 들어올리다. 종기한 자가 집사님 지금 나사만 읽었지만은 나사파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사파님, 파님은 얼굴이거든요. 그 다음 나사는 들어 올린다는, 나사 빠졌다는, 나사는 뭐요? 나사에서 뭘 쏘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이제 나팔이지요. 떨어지는 거. 나사파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지켜들어 주신 자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떤 존귀한 자도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좋아서 존귀하게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낮춰보면 꼬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와, 저거 장차 뭐가 되지? 이런 것들이 학원 선생하고 있고요. 학원 선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학원 선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와, 저거는 완전히 저거 뭐가 되겠노, 저거. 이런 것들이 차굴리면서, 요새 선생 짓 할만해? 이러면서 여러분, 애지차 굴리고 댕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좋다는 게 아닙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기회가 이렇게 크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주셔야 존귀한 자 말 뜻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진짜 저는 이제 좀 살아봤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굴을 높여주신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리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러분, 사실 선지자는 레베루가 꼬리 레베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파님에 들어가는 레벨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가 왜 꼬리가 돼 있느냐? 짖지 못하는 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선지자가 나사파님이 될 긴데,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왕이 뭐라 해도 짖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꼬리다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머리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와 꼬리까지 전부 하루 만에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할 줄 알아라. 즉 전쟁에서 지는 걸 말합니다. 더 넘겨봐.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많은 자가? 인도하는 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가장 근원지에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가 부패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정치의 리더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집사님 뭐요? 아샤르. 아샤르에서 아셀이 나왔다나? 그러니까
아셀이 뭐드노? 내 옛날에 아셀 지파가 아셀이 뭐다 카대? 좀 막 방송이라도 물어보고 싶네. 집사님, 복이다 안 카더나. 아셀이 여러분 기쁨, 행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면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물질적 복 특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을 인도하는 자를 아사르라 했다. 아사르 뜻이 뭐예요? 집사님, 거기에는 곧다, 옳다, 행복하다. 정직하다. 곧다, 옳다다. 그러니까 이게 곧다, 옳다, 바르다, 똑 바른 거. 이게 원래 인도와 지도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도자는요, 곱게 끌고 가야 될 놈이라. 즉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히브리어를 알면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주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또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인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샤르입니다. 백성이 이 인도자를 또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요. 인도자가 고든 길로 이끌어갈 때에 백성이 행복하고 아셀의 복, 특히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복되게 만들어야 될 지도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오히려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이게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제일 대가리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곱게 이끌어야 될 그들이 미혹하고 망하는 대로 끌고 가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고 하나님 떠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그 여로보암 왕조가 망하고 나면 여로보암 왕조 망하고 나면 바하사 왕조다요. 갑자기 물어보니 막 힘들지요. 사람도 없고 자꾸 당신만 쳐다보고 이러니까 바하사 왕조 망하고 나면 오므리 왕조거든. 이 오므리 왕조 때 두 번째 왕이 아합 아인가 봐. 이 아합 새끼는 또 아달랴라는 이 독한 년아, 독사 같은 년하고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바알신 숭배를 또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요때는 북아람왕 르신, 북이스라엘 베가가 르신하고 손을 잡고 지금 뭘 백성들한테 독려하고 있느냐? 메시아 가문인 아하스를 죽여버리고 메시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아샤르가 곧다 똑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아사르가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할 때에 짖어야 될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선지자라. 그때 선지자가 그거는 아니지, 아니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게 맞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구속사를 정면 도전해, 네가 하나님보다 세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백성이 그래도 그 중에 일부라도 바른 길을 갈 것인데 왜 선지자가 꼬리가 됐느냐? 이놈의 선지자가 왕한테 비유 맞추고 지 안 뒤지려고 요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들이 똑바로 못 전합니다. 본문부터가 그냥 읽어보면 무난한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 뭐 온놈이 걸릴지 뭐 아멘도 안 하고 불티가 제가 딱 목사를 째리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설교를 하겠노? 니는 나는 그러기는 말기나 간이 배 밖에 나왔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결국은 크게는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다 경건치 않음입니다. 17절 이 백성이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즉 로시에서부터 꼬리까지 종려나무 가지부터 갈대까지 이 백성 모두 그들의 죄가 딱 마지막 판에 나옵니다. 뭐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었고 찾고 기도하는 자도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치 아니하며 여러분 그 뒤에는 따라오는 죄입니다. 경건치 않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건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너무 경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뭐야 바른 삶이 나옵니까? 악행이 나오지요. 악을 행하며 그 악은 이제 그 다음 본문부터 세 번째부터는 이제 악이 나오지 악행이 나오지요. 악행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며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여러분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는 거는요 집사님 망령되이가 뭐더노? 네발라 네발 발라 네발 니발 네발 여러분 이 니발 네발 네발이 그 기본형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뭐야 준영아? 나는 준영이가 이래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니 대단하다. 쳐봤나? 여러분 그 왜 나발의 아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다윗의 마누라가 된 사람 중에서 나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니니까 하고 자기 남편을 약간 헐뜯기도 하고 이 나발이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행했다 해서 나는 무슨 비추서 노망이 났다는 말인가 그러고 언어를 찾아봤더니 나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가 아까 뭐라고 이끌었느냐?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미혹하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로 가면 앞에 두 놈은 빼더라도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봐도 베가가 야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자 아하스를 죽여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백성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분별력이 있었다면 로라발 지혜가 있었다면 지혜가 뭐야? 히브리어 지혜가 뭐고? 그렇지 호크마지. 호크마가 있었다면 야 그게 지금 당신이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나? 야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자 그 소리가 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긴데 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궁극적으로는 경건치 않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입으로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똥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크게 세 가지 죄지만 줄이면 두 가지 죄다. 경건치 않음과 악행, 행악, 불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정이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것만 한번 찾아봐라요. 바후르. 어? 바후르. 바후르. 여러분 장정을 잘 들어봐요. 바후르를 한다. 바후르가 뭐예요, 집사님? 젊은이, 청년. 젊은 청년. 그 뒤에 쭉 한 봐봐. 더 있는가? 뽑힌. 뽑힌. 아, 그거 좋다. 바후르는요, 젊은 청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뽑힌, 선별된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후르가. 그런데 왜 젊었다 하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0에서 50까지 20살 이상 50살 이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관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장가 안 갔어야 되고요. 그다음 장가 간 지 1년 넘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포도원을 가꾸고 그다음에 두려우면 돌아가고 이런 이스라엘 전쟁에 먼저 선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다고 해서 바우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우르는 전쟁에 나가도록 뽑힌 사람들, 선별된 사람을 바우르라 합니다. 됐지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바우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전쟁에 나간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전쟁을 안 도와준다는 말이다.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맞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우셔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 바우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기드온 때는 싸워주셨는데 이때는 안 싸워주겠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죽을 기단 말이야. 그래서 저 위에 로시부터 저 밑에 꼬리까지, 테일 꼬리까지 다 죽을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자기는 전면전에 안 나서고 아람과 블레셋을 들어서 앞뒤로 쳤거든요. 그래도 더 맞아야 된다니는. 나중에 아수르가 전면으로 쳐러와서 그때 완전히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다. 하나.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불쌍히 여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놈 멀쩡한 거는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우르를 기뻐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질 것이다. 너가. 고아와 과부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놈은 그래서 호세아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뭐야? 로암미.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둘째 아들 로루함마. 루함마가 긍휼이거든요. 그 로가 붙었으니까 긍휼이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 아수르 안 죽은 것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서 씨 뿌리는 거를 이스라엘이라 하거든요. 씨를 뿌리듯이 좋은 의미는 씨를 뿌리는 거고 백성을 흩어버리겠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호세아의 둘째 아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벌이 어디서 오느냐? 경건치 않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왜 망했냐?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경건치 않음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자, 18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1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죄. 악행이 나옵니다. 불의. 됐죠? 악행이 뭐냐? 대저 악행은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의 18절은요. 악행의 뭐라 하죠? 죄의 본성,
아니면 뭐 재의 본성 같은 거를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가 어떤 것인지를. 재는, 악행은 불입니다. 같은 말이죠? 재, 악행, 불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타오르는 불 같거나 아니면 불타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처음부터 빽빽한 숯불을 사르지는 않습니다. 못 사릅니다. 왜 그럴까요?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큰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불쏘시개 같은 게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휴지, 종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좀 옛날로 치면 솔방울, 솔잎. 그래서 불 피우려면 이런 것들을 장가지들, 그 다음 솔방울들, 이런 거 막 모읍니다. 예. 나무 집에 닭서리 해가지고 이제 닭 잡고 할 때에 모아. 그래야 이게 불이 되지. 처음부터 장작을 턱 얹어 놓는다고 공국이 나오고 닭이 뭐 굽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악이 딱 그렇습니다. 악이. 대저 악행은 속성이 뭐냐?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설명입니다. 찔레와 가시를 삼킵니다. 요게 우리말로 하면 솔방울, 솔잎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시는 덤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져와 가지고 붙여야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요, 이스라엘에 몇몇 악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악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요게 악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런 것들만 태워져서 또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빽빽한 숯불을 사릅니다. 이거는 전역에 불이 퍼지고 훨씬 더 강력한 대상들을 태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막 교회가 뭐 두 쪼가리가 쪼개졌다 그거 여러분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 한두 놈이 한두 놈의 가라지가 한두 놈의 마귀 새끼가 자꾸 말을 냅니다. 여러분. 자꾸 말을 내. 나도 최근에 어떤 사람이 계속 내한테 뭐 전화 와가지고 말하는. 그 나는 자잘못을 따지기 싫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좀 가만히 있어라. 내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저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저거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피곤하다. 하고 난 누구 편에 서기 싫다. 자꾸 욕을 하네. 자꾸. 그래서 내가 원래 막 싸늘하게 말할 것 같지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보냈습니다. 야, 이런 걸로 자꾸 내 끌어도 엮지 말아요.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것이요.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스스로 무너지리라. 왜 내한테 와서 자꾸 따지냐.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안 오긴 하나요. 그 사람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악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시와 은근키 이런 잘 타는 것부터 불쏘시기가 될 만한 것부터 타고 또 그때는 골마들만 심판받으면 되지만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빽빽한 숯불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는 불타고 연기만 픽 피어오르는 이게 제 속성이다. 나. 여러분 누군가 자꾸 불쏘시개 짓을 하거든. 딱 잘라버리십시오. 어느 편에도 서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다. 나. 나중에 어느 편에 서버리면 그 사람이 맞던 옳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지약이다. 나.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내가 공의로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모르겠거든. 어느 편에도 안 서는 게 공이다. 오지랖 부리지 말고
미친 오지랖 부려서 교회 전체에 빽빽한 숯불을 태우지 말고 어느 편에 서지 마라.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진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이건 다 태워지고 나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고 진화되고 종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절 안에 진짜 여러분 죄의 본성을 잘 설명했습니다. 속성을.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런 죄들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에이? 죄 자체가 왜 불이 되느냐, 나중에 불이 돼 뿌리느냐, 불타오르서 연기만 남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죄를 볼 때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말이니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나라가 여러분 빽빽한 숯불이 다 태워지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불의 섭이 여러분 불쏘시개를 말하거든요. 나라가 다 태워지는데 백성은 한순간에 죽어 망해부지. 예를 들어서 아수르로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백성이 살 것 같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부상을 입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불쏘시개처럼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악행을 소개하기 전에 죄의 본성부터 소개했잖아요. 그래 놓고 악행이 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맞이하는 거, 아끼지 않는 거. 사람이 자기 집사람 아낀다고 뭐예요? 하말. 하말이 무슨 뜻이요? 거기는 하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 무시한다? 하다, 불쌍히 여기다. 아끼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뭐라 했노? 용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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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말은 형제를 하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아끼지 않는 거. 내가 진짜 소중한 게 있으면 뭐 하겠노? 아끼겠지요. 20년 탄 모닝을 대하는 거하고 방금 산 페라리를 대하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벌써 틀리겠지요. 페라리 살 때 20년 된 모닝 뭐 받치거나 말거나 뭐 가다 주차다 받쳤습니다. 귀찮다. 엄마 받친 것 같아요. 아마 귀찮다. 페라리 문 열 때도 조심스럽다. 옆차하고 주차장에서 옆차하고 받칠까 봤어. 전부 다 스폰지 막 쉘이 막 다 발라놓고 아끼는 기다.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요거를 조금 더 그 뒷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죄를 20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나?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옮길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내가 아까 이스라엘의 앞쪽은 어디다 대? 동쪽. 저어서 지금 동쪽은 어디야? 저 개념 없는 거 보래. 야, 니 해가 어디서 떠? 야, 봐봐라. 동쪽이 어디야? 해는 어디서 떠? 경런아, 다시 한번 물어. 동쪽이 어디야? 그러니까 동쪽이 해 뜨는데 우리로 치면 동쪽이 어디야? 저다 임마. 저서 해가 뜨지 어디서 떠? 자, 저서 해가 뜬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은 앞쪽이고 동쪽이다. 뒤쪽은 서쪽이다. 맞나?
그러면 여러분, 요런 이스라엘 개념으로 봤을 때에 오른쪽은 어디야? 남쪽이다. 저가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저가 북쪽이잖아요. 우리 여기 여러분 노포동, 남산동이 간문도시잖아요. 부산으로 들어오는 간문이거든요. 그 북쪽의 간문도시입니다. 그 고속도로가 저 있잖아요. 서울 쪽에서 이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다, 여가.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개념이다, 하나? 앞쪽은 동쪽을 말한다. 그러면 오른쪽은 북쪽을 말한다. 남쪽을 말한다, 오른쪽은. 왼손은 북쪽이다. 맞네? 에이? 오른손은 뭐? 남쪽. 왼손은 뭐? 북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킨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가서 움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른쪽이 무슨 쪽이다 돼, 내가? 남쪽이네. 지도 아까 한번 더 보여줘봐라. 저 정신 차리래. 벌써 맛이 가쁘면 안 된대. 야, 한번 봐봐라. 그 뒤에 보면 머나세하고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오거든요. 머나세가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 에브라임이 남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했어?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은 남쪽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북쪽에 사는 머나세가 에브라임을 치러 간다는 말입니다. 치러 가서 탈취물을 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배 줄인다는 말은 만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참에 다지 기쁘고 다 빼앗아 올 수 있었는데 이래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세리스파이, 만족이 없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가서 실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했지요. 이 말은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북쪽이니까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탈취물을 빼앗아 와도 여전히 줄인다는 말은 히딩크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게 나를 그래서 먼저는 북쪽에 있는 놈이 에브라임을 치고 빼앗아 가면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에브라임은 이 새끼가 우리를 호구로 하나 그러고 다시 치러 올라가가지고 북쪽에 있는 걸 빼앗아 온다는 말이다. 요거를 형제가 서로 아끼지 않는다, 즉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기다나. 그러면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왜 설명했느냐, 대표로. 머나세와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은 남유다의 대표가 유다라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거든요. 대표자이기도 하지만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은 장자가 두 몫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간섭에 의하면 요셉이 장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장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으로 두 몫을 주려고 하니까 머나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한 몫씩 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요셉 지파거든. 머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한 지파라. 한 지파인데도 가장 대표가 되는 한 지파인데도 저것끼리 싸우더란 말이에요. 싸우고 빼앗고 만족이 안 된다 해서 내를 호구로 하나, 왜 이 새끼야 내를 치러 오나 하고 지도 또 올라가가 싸우고 또 빼앗고. 이게 경건치 않음에서 흘러나온 이스라엘의 악행이다. 서로 물고 먹더란 말입니다. 요즘 경상도 말로 하면 서로 몬자무스 안달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러렁 네. 어러렁 네. 나는 앞도 뒤도 모르고 딱 요것만, 진짜로. 또 그런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더라? 맞다. 웃기는 소리. 아니, 어디를 막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 귀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그 다음 쿵쿵쿵쿵쿵쿵쿵 뭐 이래 나갔는데
뭔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그날 웃기네 소리 하네. 이게 중독성 쩔대 진짜.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부른 거야. 근데 또 어느 날 또 노래를 들었는데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어르렁 뭐 이런 비슷한 거 있나? 있다 않카나 그래. 이 새끼 둘이는 쳐다만 보면 어르렁대. 이게 이스라엘의 악행,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두 가지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악행 하나도 똑같은 기다. 사람끼리 짓는 죄다. 교회가 교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형제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형제가 서로 아끼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본문을 한번 가보지. 저거 지도 치아 보고. 자, 봐라.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왔지요?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 팔 뜯어먹는 놈이다. 여러분, 몸의 세포도요,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 있지요. 그걸 뭐라 해?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암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 개념이 없는 놈이죠. 적을 몰라, 적을. 이런 게 여러분 분탕질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 교회 하나 있으면 골치 아프다야. 지금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총구를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리 와가지고 막 여기서 우두두두두 그러고 나서 다 죽어가니까 한 몇 놈 남은 사람 잘했죠 이러고 있는. 이 교회 하나 있으면 골 때리겠죠, 이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서로를 뜯어잡아먹고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네 팔을 네가 뜯어먹고 있는 기다. 여러분, 형제를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모이니까 진짜 이 참 모임도 귀하다는 생각을 늘 있으니까 몰랐어요. 하면 한 번 더 손 한번 들지야. 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다야. 너도 그렇죠. 이 돼지가 늘 있으니까 이 돼지 귀한 거를 잘 몰랐잖아. 지금 열심히 흔들고 있다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있을 때는 그냥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어 보니까 이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니까 서로가 귀한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아낄 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이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옆에 있는 자들을 정말로 아낄 줄 아는, 20년 된 모닝 대화하듯이 대하지 말고 페라리 대하듯이 어이구 우리 페라리, 어이구 우리 페라리 이렇게 대하더라. 21절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풀리지요. 막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오른편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끼리 잘 먹더란 말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것들이 유일하게 안 싸우는 시간이 있어. 언제냐? 유다 싸우러 갈 때야. 그때는 또 동맹하고 형님 미안해요. 내 때린 거 미안해요. 유다 치러 가자, 유다 치러. 그럼 유다는 공격 대상이가?
사실은 유다는 보호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경외함만 있었다면 유다는 여러분 감싸야 될 대상이고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르신하고 개념 없이 유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다가 저끼리도 화해하고 또 싸우러, 또 갔다 오고 나면 또 싸우고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 형님 미안해요. 다른 놈하고 싸우러 갈 때는 또 이래 가고, 또 갔다 오고 나면 또 어르렁 대고, 공 울려서 이해전 이러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조지겠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고 올렸던 손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게 그만되는데 안 그만되는 거예요. 딱 마무리를 10장 4절까지 하고 싶지만은 나를 또 죽이려고 어르렁댈까 봐서 스파이를 보내서 돌로 던질까 봐서 뻑치기를 할까 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아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아끼고 성도가 성도를 아끼고 모든 사역자들이 또 다른 파트의 사역자들을 아끼고 성도가 목회자를 아끼고 목회자가 성도를 아끼는 자가 면역기관이 질환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두 가지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없었고, 또 사람 관계에서도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악행하고 형제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지체로 붙여주신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목장 식구들은 또 다른 목장의 식구들, 또 다른 초원의 식구들, 내가 예언팀이면 치료팀들, 중보팀들, 내가 중보팀이면 또 전도팀들, 하나님 모든 다른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어르렁대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이 교회를 축복하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두 가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백성들을 서로 아끼는 마음들이 더하여 가도록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목자 목녀들, 또 우리 목원 식구들 한번 손 같이 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 동안 잘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또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중보하고 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맞잡은 이 손,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온전하신 분으로 연결하여 주셔서, 주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 여운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예,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말씀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환우들을 위해서 지우기도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만 좀 크게 잡을 수 있으면 크게 잡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목장에서 지금 한우들이 있으면 그 사람 손을 얹거나 이렇게 가리키면 좋겠고, 제 손을 클로즈업 할 수 있으면 좀 크게 해보십시오.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더 돌파의 기름이 먼저 가서 길을 내. 길을. 모든 영들, 모든 질병들, 모든 막힌 것들, 모든 사단이 세워놓은 계획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산되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심장에 불안한 것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태워질지어다. 암세포 태워질지어다. 암세포 태워질지어다. 모든 신경계 돌파가 들어갈지어다. 돌파. 모든 뼈들, 모든 근육들, 신경들 움직여서 제자리로, 원위치로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대로 모든 질병들 떠나가고, 원래 하나님이 설계한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설계한 기능으로 돌아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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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암세포를 태우는 기름을 부으십시오. 암세포를 태우는 기름이 들어가. 암세포들 크든 작든 태워져. 암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 태워져. 모든 장기 건강해져. 모든 장기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져. 모든 뼈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져. 치료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부러지게 해주시고 이에 물 가는 곳에 주의 복음도 주의 영광도 주의 이름도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위에와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습니다. 목장별로 귀한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옆에 계신 분들께 좀 인사 나누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다, 한 주 동안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